많이 더워지셔서 이렇게 건강이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육의 건강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구약 성경에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절기들이 나옵니다. 절기들이. 이 절기가 이름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혹은 주님께서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칠칠절,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 연말의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보게 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총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렇게 다 하려면 이 30분 40분 안에 설교에서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이 3대 절기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설교를 준비했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는 정도로 나름대로 추려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7대 절기를 다 하면 거의 강의가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려서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절기를 묵상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절기는 일종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절기들, 먹고 마시는 의식법들, 소위 말하는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폐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절기법들을 그대로 이렇게 의식 절차들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우리와 이 절기가 관계가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절기는 처음에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하면서 주실 때는 표면적인 의미는 이거 이스라엘의 이 농사의 그런 스케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이렇게 열매를 추수하고 심고 거두고 추수하는 문제, 과일을 심고 거두고 곡식을 심고 거두고 추수하는 이런 문제와 이 농사의 일과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죠? 알곡을 거두고, 이러한 농사의 일과 이 절기가 표면적으로는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50점. 자, 그러면 고린도서 2장 16절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있죠, 그죠? 정부적인 음식법 이런 거, 절기들, 오늘 이 3대 절기를 포함한 모든 7대 절기들, 여러 가지 절기 문제, 초하루, 안식일,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똑같이 지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왜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법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고 했고요. 몸은,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본질은, 근본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근본은, 실체는, 본질은 뭡니까?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이 그림자를 저의 그림자지만
여기에 대고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뭐 하면 제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뭐 저한테 얘기하죠. 그죠? 본질은 저고 그림자죠. 그림자. 그것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의 그림자, 물체의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이 있구나, 물체가 있구나. 구약성경을 읽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나 초하루 이런 거, 오늘 특별히 절기의 문제니까 절기에 한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기의 문제를 딱 보면 이것이 지향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사의, 이스라엘의 그 기후와 환경에 관계된 농사의 스케줄과 환경에 관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자, 이제 궁극적인 것은 그것은 그림자고 몸은, 실체는, 본질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절기의 문제가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고 주님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농사의 일과 일차적으로 관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세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구약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삶에 적용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 이것이 바로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정부정의 이런 의식법들, 그죠? 이런 법들과 이런 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궁극적으로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절기 문제를 딱 묵상할 때 이것을 표면적인 문제를, 표면적인 것들을 먼저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맞추어서 또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은 의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신앙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이게 보면은 성경에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 보면은 6월절 그랬다가 복음서 읽어보면요, 복음서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알지 않습니까? 6월절 그랬다가 무교절 그랬다가 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랬다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그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저도 참 이게 헷갈렸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분명히 다른 날인데 한 날과 같이 취급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누가복음 22장 1절,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여러분, 아비벌은 그 출애굽한 해를 정월로 주님이 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이거는 아비벌, 그죠? 그 정월에 아비벌의 1월에 쉽게 말하면 그 종교력 1월에 14일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는 날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 출애굽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이 죽음의 천사가 재앙을 줘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것은 보니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피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6월절날 그렇게 양 잡고 1월 14일 날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 그림자가 실체로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죠? 자, 6월절 이 패스오버는요, 바로 이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재앙에 그 해를 당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은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 그냥 패스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이 신약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 십자가를 진 보혈의 그 피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날 수 있다는 거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6월절은요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교절입니다. 이게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자를 쓰고요, 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겁니다. 효모, 이스트, 빵 만들 때 부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밋밋한 빵입니다. 맛없어요.
딱딱한 빵, 부푼 게 없습니다. 그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언제 그 먹는다고 거기 막 이스트 넣어가지고 기다리고 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십시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죠?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입니다. 그죠? 그거 먹으면서 진짜 맛있는 빵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스트도 넣고 맛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의 무맛에 가깝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배는 채워야 되고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일이 유월절, 그 다음에 이어서 15일이 무교절. 무교절은 1월 아비벌 1월입니다. 정월 1월 14일이 유월절, 이어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그때 그래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보통 유월절 행사한다. 뭐 유월절 행사할 때 뭐 포도주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 먹고, 그죠? 무교병 먹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유월절 행사한다 그러면 유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의 무교절, 이 무교절을 한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무교절의 첫날 곧 어린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원래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음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 그러면 무교절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 했고, 그 다음에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평생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평생, 구원의 은혜는 평생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주님이 왜 이런 절기를 주었냐면, 이 절기가 바로 아비벌, 그죠? 거의 뭐 한 주간 조금 넘는 거죠. 그죠? 무교절 7일, 뭐 6월절 해봤자 뭐 8일 정도 되겠네요. 1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반 그 양력으로 말하면은 양력으로는 뭐 한 3, 4월 그 정도 됩니다. 3, 4월. 그죠? 그때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라.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 구원받은 사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긍휼하심을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1년의 사이클 중에 양력으로 말하면 이 3, 4월, 아비벌 1월 달에는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행사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돕니다. 또 1년 지나고 또 3, 4월이 오면, 아비벌 1월 달 3, 4월이 오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기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구원의 기쁨에 늘 젖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단순히 어떤 초신자 때 반짝 뜨겁게 주님 만나고 나머지 세월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그 감격과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한 주 동안 또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이 좀 싸그라들진 않았는가?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무교절은 이어지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빵을 먹는데, 여기 떡이란 말은 빵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먹죠, 빵. 그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이스트가 없는 거.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누룩 없는 빵, 효소 없는 빵, 이것을 누룩 없는 것을
이 신약은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리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그 무교절날 원래 절기 때 지키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너희 성도가 바로 누룩 없는 새 덩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무교절을 빗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교절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거. 이 누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 이것을 버려야 된다. 누룩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범하던 이 죄, 그 죄의 습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해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뭐냐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요, 6월절 식사 때부터 이미 온 전신에 다 누룩을 다 청소합니다. 대대적인 청소합니다. 이 누룩이 상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방인의 때에,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여러분, 누구나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는요, 과거에 그런 우상 숭배하고 과거에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 그 누룩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순전함과 진실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진실함, 순전해야 됩니다. 동기도 순전해야 되고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신약의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그죠, 이 맛없는 누룩 없는 이걸 고난의 이걸 떡을 씹으면서 주님의 그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아 맞아, 나는 주님의 백성이지. 주님이 왜 나를 이 사단을 상징하는 저 바로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저 학정에서 왜 구원하셨는가? 압제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그 인간 이하의 삶이 뭡니까? 바로 죄로 물든 삶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죄의 정욕에 놀아나던, 죄의 종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그 채찍질하는, 쳇바퀴 도는 그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거 무교절을 딱 묵상할 때 이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뭘 떠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마귀가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고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던 그 삶을 법적으로 청산했고 실질적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돼요. 매일매일. 이게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요, 자꾸 세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 세속이 물려 들어오는데 우리도 몰라요. 이게 자꾸 세속화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이제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을 씹으면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상기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었지.
우리는 맞아. 죄와는 상관없는 이제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형벌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자꾸 이렇게 상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열매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로부터 나오는 뭡니까? 의. 원어로 보면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뭡니까?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의로운 삶이 있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 죄의 상징하는 누룩들,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들을, 이 죄의 습성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방인 시절에 예수님 모를 때 행하던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는 정욕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사는 삶,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이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이 누룩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두 가지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매일 욕먹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지금 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데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뻗뜩 죄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쁜 교훈, 악한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선생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속으로 마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시장하신가? 떡을 달라, 밥을 달라, 아니, 빵을 달라 하시는가? 전혀 이 초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누룩이 뭡니까? 그 묵은 누룩, 그죠? 처치해야 될 누룩, 악에 찬 누룩, 그 죄의 습성들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 여러분, 형식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으면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기계적으로 사람 만나고, 기계적으로 말씀,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 없어요. 헌금하는데 하나님 사랑 없어요. 사람에게 섬기는데 사랑이 없어요. 영혼을 바라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죽어있는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교훈들은 뭐냐 하면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과 규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교훈은 뭐냐면요, 삼가야 될 교훈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내세를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권력에 야합을 하고 어떤 종교를 세상의 어떤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 어떤 권력에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뭔가 종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집단들인데,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현실주의자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그죠? 전통과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것.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것만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믿지 마라. 보이는 것만 믿어라. 눈에 잡히는 것, 들리는 것만 믿어라. 그거 외에는 다 가짜다. 여러분, 그 말이 가짜입니다. 그 말이. 세 번째, 이제 이 무교절을 지나서, 자, 무교절을 지나면요,
이 무교절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은데 다음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77절. 77절은요. 77이 49입니다. 그죠? 그거도 잘하시잖아요. 77이 49. 77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안식일 7일 아닙니까? 안식일 7일이 7개. 7 곱하기 7은 49. 49일이 지나고 플러스 1 하면은 그 다음이 49 다음이 뭡니까? 안식일 7개. 안식일 그 7일이 하나의 안식일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안식일이 7번. 7 곱하기 7은 49. 49가 지나야 된다. 그래서 77절 플러스 1 하면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순이 뭡니까? 순. 예순 뭡니까? 예순이 뭡니까? 예순. 순 10이죠. 10. 60. 예순 그럼 60이지 않습니까? 오순. 오순이 뭡니까? 50이죠. 50. 왜 50입니까? 순은 10인데 안식일이 7번. 77이 49일이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오순절은 플러스 1에서 그 다음 날 50일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 맥추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맥추절은 요 시즌인 농번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밀의 첫 이삭이 한 단을 이제 밀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밀추수가. 자, 그런데 50일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77절, 오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죠? 7주를 세는데 곡식에 낫을 된다는 것은요. 따라해 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초실절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보리추수의 첫 단을 드리는데 바로 주님이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이 초실절을 염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일 날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에 이어지는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인데 무교절 첫날은 뭡니까? 이어지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그죠? 그 무교절로 봐서는 무교절이 15일, 16일이 되죠. 그러니까 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 절기로 봐서는 농번기로 봐서는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린 날입니다. 보리 추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77일이 49 지나서 그다음에 50일 되는 게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제가 그랬죠. 이걸 그냥 농번기로만 해석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쪽짜리 해석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이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림자. 몸통은 본질은 실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오순절날 와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120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올 것이다. 오순절날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오순절날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미래 추수고 미래 어떤 농번기로는 추수지만 부활의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50일 날 쭉 가가 오순절 날부터 바로 이 절기가 뭐냐면요.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이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들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달인데 앞에 그 4개월을 더 지나서 이 초막절이 있는데 그 상간에는 초실절에는 보리추수,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추수, 그 다음에 한 4개월 정도는 과실추수를 합니다.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일. 그래서 총 이렇게 곡물과 곡식과 과일과 이런 1년에 총 결산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에 그죠? 종교력으로는 7월 달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초막절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추수감사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1년의 농사를 결산하면서 그죠? 결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추수감사, 그리고 그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의 시절을 거쳐서 정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1년 동안 이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데, 이 초막절에는요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곡식과 1년 동안 곡식과 과실을 놓고 추수감사제입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놀라운 것은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리고 복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선하게 인도하고 풍성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참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좀 끊어야 되는데, 이 절기를 보면요, 이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정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또 미래 추수를 통해서 감사도 하지만, 또 이 주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면은 이 성령이 오순절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주님의 증인들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복음이 모든 온 땅에 전거될 때, 세상 땅 끝까지 전거될 때, 모든 이 복음이 다 전거되면 그때 뭐가 온다 했습니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1년 농사, 과실과 곡식 모든 것을 수장 뭡니까? 저장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 또 의미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 곡식과 어떤 이런 곡물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셔 가지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알곡이, 소위 말하는 곡식이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간 것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잠깐 마지막으로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13장의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 둘 다는 가라지가 있으니까 주님 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 뽑혀. 놔둬. 일단 아직 때가 아니야. 추수 때까지. 주님은 이 추수 때를요 뒤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이니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세상 끝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여러분 추수꾼들은요 주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 추수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여러분 농번기 이 절기 얘기를 하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심판을. 그죠? 절기는 뭐다? 실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구속사역. 그죠? 불사르게 단어로 묶고, 곡식은 알곡신자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는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분명히 추수 때 이 비유는 단순한 어떤 농번기 얘기가 아니라, 추수 때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얘들아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란다. 세상 끝으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 절기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평생에 항상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됐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다윗처럼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권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 또 이 광야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나보다 앞서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처럼 때와 시절 적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붙여주심,
물질에 더하심, 사람을 붙여주심, 때를 따라 일에 진행되게 해주심, 이런 모든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보리추수, 밀추수, 그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1년의 모든 이런 추수 가운데 내 힘으로 했다, 내가 노력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너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풍성한 모습은 너 출애굽부터 그 시간이 없었으면, 너의 그 근본이 없었다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시간도 없어. 주님 그 얘기하시고, 광야의 시간에 내가 없었으면 너 오늘이 없어. 그리고 너 축복받았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 너가 초막절을 통해서 이 1년 농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와 다음에 또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러면 내 남은 삶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